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야 될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이 언약의 완성을 늘 우리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언약의 완성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의 완성이 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그리스도 밖에서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축복을 놓치고 그리스도 밖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죠. 내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놓치고 사는 게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당장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일 큰 유혹이 뭘까요? 지금 전사님 보니까 핸드폰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친구들이랑 떠드는 것도 있고 그게 당장은 더 좋아 보이고 재밌을지 몰라도 이제 비유를 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맛있다고 햄버거만 먹고 물 대신 콜라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다 망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영혼이 병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맛있다고 맛있는 것만 계속 먹으면 밥도 거르고 자꾸 과자만 먹으면 여러분 몸이 병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자, 내가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나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고 내 영적인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잠깐 넘어져도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제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툭 던진 말에 쉽게 상처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은 이제 쌓아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많이 해도 그 힘이 커지는 데는 이제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힘은 끊임없이 쌓이는 겁니다. 영적인 힘은 내 영혼 속에 하늘에 계신 보좌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쌓는 거예요. 거기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30년 동안 다른 말 안 하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강단의 소중함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언약의 완성인 그리스도,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능력을 늘 공급받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늘 얻는 겁니다. 그 축복들을 가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렘넌트들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대통령으로, 복음 성공자와 복음 엘리트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통령도 돼야 되고 성공자도 돼야 되고 엘리트가 돼야 되는 거죠. 전도와 선교 때문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렘넌트들이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피하려고 하거든요. 렘넌트 7명처럼 쓰임받고 싶어 하는데 렘넌트 7명이 거쳤던 상황과 현실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는 모순이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내 가정 문제, 학교 문제, 나에게 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개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입니다. 7명 렘넌트 모두 다 외로운 현장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현장에 두신 거예요. 만약에 내 주위에 사람이 많고 막 내가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 외롭지 않을 상황이라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말씀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큰 그릇일수록, 내가 좀 큰 그릇일수록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문제들을 또 많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서밋으로 세우시는 과정이고 나를 훈련을 통해서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문제집을 풀 때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죠? 모든 문제집엔 답이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중요한 응답들이 다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더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듯이 나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현실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점점 더 서밋으로 세워지는,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들에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응답이면 여러분들이 와 있는 문제는 응답이면 또 그 응답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낼 수 있어요. 맞죠?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려운 현실과 문제들을 통해 겪는 모든 과정들이 나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문제 풀어가지고 내가 이 문제 자랑할 수 없잖아요. 진짜 다른 사람들이 못 푸는 문제를 풀었을 때 선생님한테도 자랑할 수 있고요. 그죠?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그 현실과 상황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다는 증거로 남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와 있는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증인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앞으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를 가진 증인의 축복을 주시라는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언약을 잡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큰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큰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엄청나게 큰 문제를 가진,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통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가진 증인들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서밋화 하는 겁니다. 오늘을 서밋화. 세계복음화는 이제 세계화와 복음화가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은 너무 깊이 누리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할 만큼의 세계화는 돼 있지 않다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좀 힘든 겁니다. 내가 반대로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건 너무 많고 잘하는 건 많은데 내가 복음이 약하면 또 세계복음화 하기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좀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 속에서 세상에서도 능히 이길 만큼의 기능을 가지는 거죠. 그게 영적 서밋 속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이고 그 기능 서밋은 문화를 장악하는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게 여러분 기도 30분이에요. 이 기도 30분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게임은 1시간 해도 막 시간 빨리 지나가는데 기도 30분 하라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30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30분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가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고 싶은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축구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축구를 하고 싶어도 축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가 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가 있으면 기도하기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잠을 잘 때 뇌는 잠을 자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뇌는 끊임없이 자는 동안에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는 문제를 풀다가 잠이 들었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한 친구들이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뇌는 자는 동안에 계속 혼자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뇌는 잠을 안 자요. 자,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잔다면 그 시간이 단 5분의 시간이라도 1분의 시간이라도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면 내가 마지막으로 묵상한 그 말씀이 여러분 자는 동안 계속 뇌는 그 말씀을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뇌 속에 들어간 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가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간 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간 것은 영혼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적어도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은 나는 안 하고 있지만 내 상태가 기도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전사님도 자기 전에 기도하다가 자려고 많이 해요. 그럼 눈을 뜨면은 내가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쭉 그 기도가 이어지는 걸 많이 확인한단 말이에요. 눈 뜨자마자 성령 충만과 오력을 두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전에 다른 걸 보고 자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다른 게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전 30분과 눈을 뜨고 나서 30분의 시간을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매일 도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도전해야 될 것이 독서 30분입니다. 전생 갑자기 메시지 시간에 책 얘기를 왜 하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제 공부는 하기 싫어하는 친구도 많겠죠. 그 공부를 하라고는 억지로 말은 못하겠지만 전사님은 책은 꼭 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랑 자주 대화를 하고 누구랑 자주 다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인 인물들을 어떻게 다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만나는 방법은 책이에요. 책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 책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훌륭한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지도자들에 관련된 책들을 지금부터 읽는 거예요. 만화책을 봐도 그런 만화책을 보는 거죠. 렘넌트 7명 전부 다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로 팔려간 집이 보디발 장관의 집이었습니다. 그 장관 밑에서 많은 정치를 배운 겁니다. 감옥에 갔더니 총리 2명을 만났어요. 경제를 배우고 또 중요한 법을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지도자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30분입니다. 운동 30분.
여러분들 너무 잘 밖에서 이제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노니까 이제 따로 운동이 필요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반대로 안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건강하게 오래 하려면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금요일 아침에 등산 갔다 왔거든요.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하루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한 감기에 걸렸을 때 기도가 잘 하기 힘들 거예요. 내가 심한 병에 걸렸을 때는 말씀 듣기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신과 영적인 것은 일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육신의 힘도 키워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랑 손잡고 배드민턴도 치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도전하는 거예요. 왜? 나의 영적인 상태와 육신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준비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완성 속에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날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